사람이 땅 위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사는 동안 환난 풍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면은 위대한 사람일수록 보다 더 환난 풍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욥이 욥기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이 위로 나른 것 같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도 보면은 아마 요셉만큼 어렵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땅 위에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요셉의 한 생에 돌아보면은 파란 곡절이 너무도 많은, 환난 풍파가 너무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는데 요셉에게 대해서 성경에서 요셉이 무슨 죄를 범하였더라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나 그 위에 많은 귀한 일꾼들이 있지만은도 그들의 잘못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무슨 잘못이 있었다, 요셉이 죄를 범했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초대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요셉을 가서 만나볼 것이다. 왜? 너무도 귀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요셉 외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물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성경은 요셉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착하고 어렵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한 생에는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환난 풍파가 많았던 요셉의 한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제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첫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 여러 조상들은 요셉의 형들을 두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에 팔았을까? 왜 그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을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은 적어도 3가지 이유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7장을 읽어가 보면은 요셉은 야곱이 늦게 인생 말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남달리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달리 이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읽어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형들과 함께 들에서 아버지의 양무리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양떼를 치면서 잘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야, 야곱이 고자질 잘하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잘하는 것만 아니에요. 바로 잡으려고 노력도 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 막 들춰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얘기를 잘해요.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는 꿈, 이걸 이제 형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에서 곡식단을 함께 묶다가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 앞에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고는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요셉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은 결단코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땅 위에 태어나면 한 생애 동안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땅 위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그 형들의 잘못된 버릇들을 고쳐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진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 첫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 한 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톤 높여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어보면은 그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저 베나산상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나산에 오르실 때에 모든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51절을 읽어보고 5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로 집에 내려가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대한교회를 섬기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한평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는 없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땅 위에서 한 생애가 복된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된 사람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도 머리를 들여매려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요사이는 목사 체면이 돼가지고 잘 못 그럽니다만 하여간 은혜를 받아가 기도해주는, 안수해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럴 때 가면 무조건 머리 밀고 들어가요. 기도해드려. 그러면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데 꼭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씀을 꼭 해주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데, 너무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그러면서 내게 늘 일러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하나님 늘 그런 말씀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요셉처럼 다 같이 시작.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잘못을 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절대로 미움 안 받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형들이 슬쩍슬쩍 잡아먹을 때에 함께 얻어먹고 함께 동행하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친구로 삼고 여러분과 동행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초가 녹아져야 불을 발하듯이 우리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소금이 물에 녹아져야 짠 것을 내서 썩음을 방지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는 빛되고 소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욕도 들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가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힘써가야 돼요. 바로 사는 사람들 보고 비웃으면 안 돼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돌려 세워놓고 손가락질합니다. 뭐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러분,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이 요셉처럼 어렵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꿈은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꿈은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실망을 시키는데 완전 낙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실망시키는 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꿈들은 어떤 면에 보면은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꿈,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꿈이 성취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가지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넣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믿음직게 살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그거 당연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함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렵게 살려고 노력해 가야 돼요. 세상 흘러가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면은 그건 죽은 고기예요. 홍수가 나고 개가 흘러가도 살아있는 고기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면은 이 지역 사회가 밝아지게 될 것이고, 대항교회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땅에 소망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에 소망 가지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대반의 설교는 이제 다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주제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절) (10절을) 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제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 속에 헤맬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 말이죠. 아마 요셉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도란 땅에서 옷이 벗겨지고 또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13년간, 그러니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이제 나올 때까지 13년간, 이 기간이 요셉의 일생에서는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 기간보다도 더 힘든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신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요셉이 표정을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말이나 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다. 아마 이것을 보디발도 그와 가족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인데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위에도 쭉 읽어보면은 그와 같이 기록합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동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모르는 고통이 있고 깊은 한숨 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많고 너무도 힘든 일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면서도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의 꿈에 지나온 발자취를 이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선교사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 발자국이 있는데 발자국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나란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지점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생각해 봅니다.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선교지에서 제일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이제 혼자 걸어가도록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혼자 걸어간 발자국이. 그래서 주님께 말을 했어요. 주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나 혼자 버려두고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선교사님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그 험한 길을 내가 걸어간 것이다. 거기에 보이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서라도 함께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70장에 2절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370장 2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이제는 건져내어서 총리로 세워주셨다.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10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따라합시다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낸다, 이 말은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때가 되면 고난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요셉은 13년간은 고생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30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17세에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니 13년은 고난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총리로서의 가질 자질을 배우고 연마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골짜기에서 연단해서 원한 부분은 깎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을 입혀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기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장 1절 이후를 읽어가 보면은 거기 기록된 한나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럼더미에 던지기도 하고 방백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 역전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톤 높여서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총과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따라합시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목적에 대해서도 스데반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기 위했던 섭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15장과 오늘 여기 6절 그리고 11절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히브리 민족을 이방 땅에 보내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고난을 받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하고 거기서 적어도 13년 세월 고난을 받게 하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목적은 요셉이 영광을 누리고 세도를 부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큰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습니다. 1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먼저 우리 조상들을 요셉의 형들을 보냈습니다. 13절에 재차 보내매 두 번째 보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개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들게 했다. 흉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들이,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고통도 해가 되는 것도 결과를 두고 보면은 유익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설교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인생은 결국은 죽어 장사함으로 마감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인생은 누구나 한 줌의 흙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 줌의 흙이요, 여러분도 한 줌의 흙, 우리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입니다.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는 조금 빛과 번쩍한 삶을 살 수 있겠고 돋보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인생의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잠드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대반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마감하면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감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 흙에서 왔으므로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한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생애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